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제가 세자를 줄여서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은 징계의 지름길입니다. 원망은 징계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서 39권의 구약성경 중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어딜까?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성경,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을 굳이 좀 꼽아보라면 민수기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 민수기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 힘들까? 어찌 보면 오늘 원망은 징계의 지름길이다. 부정적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어찌 보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관계의 문제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가 얼마나 이제 힘든가. 목회도 관계라 그래요. 목사는 교인들하고 관계를 하는 건데 이 관계가 얼마나 어떤 때는 힘들고,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팀워크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유달리 적은 교회가 팀장 체제로 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만 22년을 한 결론입니다.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상으로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 보고 하로 여기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앞에서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협력하고 동역하려고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고, 관계라는 것이 부부관계 하나만 봐도 힘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만 봐도 힘들고 형제 간의 관계 하나만 봐도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하거든. 더더군다나 좋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서인데,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기록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좀 부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한 단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지도자한테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으로 얼룩져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서예요. 그들은 이렇게 목이 마르다고, 또 길이 나쁘다고, 당연히 나쁘죠, 광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을 보는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게 민수기 11장 4절 5절에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감추지 않는 근거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전제는 우리는 다 불평해요. 나는 불평 한마디 안 했다. 나는 원망 한마디 안 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보다도 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속성이라는 것은 점점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을 그치지 않으면 점점 그 불평과 원망이 심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도운동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상을 하고 그랬어요. 잘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지난번에도 잘했고 이번에도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 영역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갈라져요. 부정적인 원망의 그런 표현들이 좀 큰 교회들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감사로 가고, 그런 가정들이 있고 그런 지체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는 거구나. 사람이 모여지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즉 불평은, 원망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도 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침내 불평은 습관이 되고 만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습관이 되는데, 그러나 그런 불평의 내용,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커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서 1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4절이에요.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여러분 11장 4절 바로 찾아가지고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하,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명예의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추론할 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원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은 비교해서 비력되는구나. 남보다 덜 가진 거, 남보다 건강하지 못한 거, 남보다 가난한 거, 남보다 우리 자식들이 좀 못된 거, 남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거, 좋은 차 타고 못 다니는 거, 좋은 옷 못 입는 거, 때로는 그런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구나. 결국은 그 비교의식이라는 게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때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별로 믿음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잘 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 좀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뭐 몸으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미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해버려요.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장마가 먼저 와서 비가 많이 왔어요. 요즘 비를 내리는 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게 내리죠, 겁나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을 그렇게 불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미사일을 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최고 요즘 근자에 좋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여러분 폭격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한테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왜 전 세계는 지금 이런 전쟁을 벌이고 영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불만이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자국 이익을 위한 불만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더 강하게 그것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를 보면 불만 바이러스라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게 만들고 민족이 대적하게 만들고 여러 나라들이 그런 아픔 속에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 역사의 현장을 비껴가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되어지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 번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목회도 참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는 거. 제가 어제도 토요일이면 목회자는 모든 것을 주일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자료가 준비가 돼야 돼요. 차라리 제가 그냥 하면 훨씬 편해요. 남 탓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우리 구조는 누군가가 협력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민주적인 거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그런 펌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지 맘대로 해버리면 굉장히 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밥을 오늘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낼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 그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쪽 부서에서 하나 터뜨리고 저쪽 부서에서 하나 터뜨리고 저쪽 부서에서 하나 터뜨리고 나면 어떤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가장 큰 거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한테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걔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우리가 다 봐줘요. 다 포용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쳐요. 세상 선거나 이 목사님들 선거나 여러분 영적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선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는 어려워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왜 그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거 아무리 여러보다도 함께 이 기도를 좀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2달 남은 선거 등록하는 기간 동안 정말 깊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남 탓할 필요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딱 하나 먼저 할 일은 뭐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붙들고 가면 되지.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다. 막 그런 것까지도 와요. 그렇게 하면 표를 주니 안 주니 주지 마라 속으로 저는. 그런데 선거상 여러분 주지 말라고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못 하잖아요. 속으로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함이 오거든요. 그걸 사람 앞에서 잘했냐 못했느냐 별 수 없이 제가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야 그런 걸 따지지만 대외적인 사역을 할 때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원리 원칙에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그러면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다양한 현장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런 역할을 할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 선택을 해서 결국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결국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다 자기가 재판당 델로부터 오는 거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양극화 문제가 커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보수들이 많은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진보 같이 행동하면 바로 찢겨버려요. 이번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양쪽 찍었겠죠. 내가 누구를 찍었냐고 여러분한테 확인한 적도 없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저의 정치 색깔을 확 드러내버리면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시험 들 사람이 나오고 저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지하고 반대됐다고. 그게 오늘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해 온 지 있는 출처가 어딘지는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정하고 그래야 돼요. 양극화라는 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신물이 날 정도고요. 이 나라가 걱정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잘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나라만 그러겠어요? 한국교회 예외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들 예외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여러분 말 못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원망과 불평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악한 영들은,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어요. 제사장적인 목회를 할까, 선지자적인 목회를 할까. 저는 제 어떤 달란트도 선지자적인 기질이 많지 제사장적인 기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양면을 다 거느리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관이에요. 그래도 저는 항상 바른 것이라면, 제가 볼 때 바른 것이라면 항상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대외 사역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지금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우리 김성호 장로님이 여러분 후원해서 많은 부분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김성호 장로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실시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지는 몰라도 이미 광고로 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고 바르게 그렇게 인도하고 싶고, 한 20개의 팀을 세워왔으니까 늘 무대기로 오라 그래서 나무라기도 하고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러니 여러분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장난하기 무진장 좋지요. 어떤 때는 되게 씁쓸하기도 해요. 내가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많이 알게 하시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 바라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목회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뭘 옳고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 중에 드리냐면,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지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 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고 자기 어머니가 다 잘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예요? 허물이 많아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 학벌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난 사람 앞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지 않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가르친 거라면, 그리고 바르지 못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가르친 거라면 후회할 것이 없죠. 받아서 그것을 순종해야 될 것은 당사자들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남전도회를 하든지 여전도회를 하든지 또 우리 당회원인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끌고 갈 때라든지 누군가가 리더십들이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원리 반밖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그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온갖 방법을 우리가 다 써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속셈이냐면 사단의 속셈인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도 사단에게 속고 성도도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사단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엉뚱한 일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까? 이 간단한 질문만 해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고 어떤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지를 내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부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떼, 양떼 모든 다 그것을 도적맞게 하고 불타 죽게 하고 자녀들이 욥에게 10명이나 되는데 10남매가 대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들어요. 이 중에 우리는 하나만 해도 나는 이제 더러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바로 그렇게 모든 배교하고 가버릴 수 있는 코로나19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10명의 자식들까지 아무 믿음으로 문제없이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입으로 성경에 보면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었지만 실패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덩이가 버글버글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결코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는 거. 사람이 무엇이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받게 되고요. 불평이 자꾸 나올 때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떨어져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정상을 되찾는. 제가 여러분 좀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 가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요즘 제가 부흥회도 나가고 그러면 제일 걱정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잘 돌아가면 저도 부흥회 다니기도 좀 수월하고 밖에 일하기도 수월한데 교회가 안 들어오면 안에서 쪽박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서 몇몇 이야기들을 해보고 부서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수요일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걱정이 정말 많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었죠. 근데 저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서장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기도할 게 밖에 없잖아요. 물론 제가 가르쳐야 될 거 지금도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지만 내가 교육할 거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다고. 대외적인 것도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바로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불평의 원망의 현장이 이런데, 두 번째는 불평의 원인이 뭐냐? 오늘 민수기 11장과 오늘 본문 11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민수기서 전체가 부정적인 영역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적인 단어 하나를 붙들려면 그 단어가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같은 뜻이니까.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이잖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읽을게요. 2절.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무리들에게 죽게 생겼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제공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 막 지진이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여러분 전쟁이 나고 할 때 우리에게 왜 어려운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이해하려면 왜 이런 일이, 이 원망과 불평의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원인과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그 땅을 가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한번 점검하고 나와라. 그리고 보고를 냈는데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긍정적인 답을 내놔요. 그런데 다시 33절 가볼게요. 13장 3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지파의 족장들은, 거기 참여했던 그 족장들은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자이언트다. 그럼 자이언트인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메뚜기하고 같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오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식의 패턴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태산 묻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가야 될, 그렇다면 오늘 불평의 원인이 민수기서를 중심에서 찾아보면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냐? 첫째, 민수기 11장을 보면 세상 음식에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도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감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온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먹었던 세상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음식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됐다. 두 번째, 민수기 12장으로 가면 주의 종에게서 허물을 보았을 때 원망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보는 것을 의식한다면 의식적으로 웃고 다녀요. 저는 단무지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좀 약간 그런 성격이어서 남을 이렇게 막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가식을 품어야 되고 제가 그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일면에는 다 가식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닌 척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건 거짓으로 흘러가잖아요.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지도자의 허물을 보일 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런 얘기 흔히들 하죠. 세 번째,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12정탐꾼 중에 여러분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말하니까 대성통곡하고 이제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이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주의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강단에서 막 책망하고 그래봐요. 저거 내 얘기한 거라고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래놓고 자기가 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제바로 받았으면 책망을 제바로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회개한다고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1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뭐든지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받기가.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여러분 불평의 원인은 뭐냐면 부모들이 편애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굶주리고 여러분 못 먹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못 먹고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이 되고 그러는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생활고 부채가 많고 이럴 때, 영혼에 대한 괴로움이 올 때, 여러분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 불공평할 때, 욕심이 생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때 그때 여러분 뭐예요? 내게 원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14장 26절을 보세요. 26절 여러분도 소제목이 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원망하시는 백성을 벌하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잡고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원망은 징계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중간에 회개해야 되고 원망했어도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망해서 계속 가면 하나님이 징계해버리니까 심판해버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자. 이게 복음이니까. 거기까지 갔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복음이니까 거기로 가자.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인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요될 38년간 이게 늘었어요. 여러분 오늘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늘어난지. 불평했던 40일에 그 하루를 더해서 그 40년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광야 생활과 광야 생활 중에 받게 될 징계의 원인이 뭔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징계의 세부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27절로 가볼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정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리고 14장을 넘어서 25장까지 갈 때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해서 거기다가 그냥 다 매몰시켜버려요. 그리고 1세 때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원인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원인이 그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를 따라서 짓거린 2절의 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즉 무슨 얘기냐?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막말,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뭐예요? 책임지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전적으로 다 책임지게 했으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고 여러분 넘어갈게요. 아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팁이 뭐냐? 인간의 혀는, 인간의 말은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야고보서 3장 5절, 6절, 7절, 8절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에서만,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지 지으지 않은 죄까지 심판은 예가 없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으세요. 29절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불편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절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사람이죠. 그 전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런 원망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수가 20세 이상인데,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심으로 결국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했다. 이걸 나이라는 20세를 제시를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30절로 갈게요, 여러분.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비록 원망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이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20세 미만, 그 당시에 그 세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들이신다. 결국 20세 이상의 자들이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심술 부린 거 아니다.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31절, 32절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34절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그 죄가 뭐예요? 원망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지도자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죄가 얼마나 크고,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축복의 시간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징계의 시간을 넓혀버린 거예요. 그 40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34절 갈게요, 여러분. 34절 읽었죠? 35절 마지막 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왜 불순종과 원망을 많이 해요? 제가 수요일날 답을 드렸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겸손한 줄 착각을 하고 자기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도자들은 어떤 때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늘 그러고 부족함을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팁 두 번째, 이제 곧 결론 맺을게요. 원망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 기업을 상실하게 되고 반역을 도모하게 되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자포자기하고 책망받고 벌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원망을 대처하는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해요. 자, 원망의 대처법.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원망했어요. 저도 원망했어요. 교인을 원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교환하라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작정기도 하면서 성경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원망했습니다. 사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감사하게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감사하겠다고 감사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대처법이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14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5절에 오늘 본문 5절 앞으로 가가지고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나. 모세하고 아론하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뭐 했냐면 모세가 그냥 엎드렸죠.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비결이 없다고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1절 말씀, 14장 11절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생자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점점 믿음의 말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 소리 하지 말고, 결국은 사람 소리 들어봤자 거기서 되는 법이 없거든.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대처법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대처하라는 거.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돕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 전제 조건 아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